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무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또 오늘도 변함없이 또 꾸준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는 또 우리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큐티하고 좀 묵상하길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분배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또 이 큐티의 제목을 분배는 신앙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분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적인 계산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신앙적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배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분배의 원리 또 분배의 기본적인 컨셉을 우리가 조금 뛰어넘어서 신앙적인 관점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봐야 되는지 또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분배의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나누어 쓰고 또 내게 있는 이 에너지를 또 어떻게 어디에다가 쓰여야 될 것이고 또 나와 함께 연관되어 있는 이 모든 관계를 어떻게 분배를 하고 또 아마 부모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줄지에 대한 고민도 아마 한 번쯤은 해 보셨을 겁니다. 또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통상적으로 지휘관들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죠. 혹시 우리가 전쟁이나 전투에서 실패하고 패배할 수는 있을지라도 배식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식사를 병사들에게 나누어주는 배식에 있어서 분배에 있어서 이거 실수하고 이거 잘못되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 분배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또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이 분배를 계산의 문제 혹은 공평성의 문제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과 나하고 무엇인가를 나눌 때에 정확하게 공평하게 분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도 공평하게 분배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소송을 걸기도 하고 또 피비린내 나는 그런 가족의 흑역사를 만드는 그런 가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분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적인 계산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는가를 드러내는 영적인 행위로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14절은 가나안 정복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땅을 분배하라라고 다시 명령하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분배의 원리는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도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분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일이 바로 분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여호수아 시대에 구체적으로 지파별로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는 분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주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을 뛰어넘어서 분배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완성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개념으로만 약속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삶에 들어가도록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분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다음 세대의 삶으로 연결시키는 영적인 과정이 분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가문으로 좀 한번 가지고 들어와서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나누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음 세대에게 신실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크리스찬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분배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열심히 일을 하고 땀 흘려서 번 그 돈을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순서에 따라서 장남, 차남, 이렇게 삼남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분배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분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부모님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애써 힘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 주신 축복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게 되어지는 차원으로 분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 지파에게 돌아가는 땅의 크기와 위치가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안에 가만히 보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분배할 때 그 분배의 기준과 원칙이 뭐냐면 그 사람의 공로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한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주고 적게 일한 사람에게는 적은 것을 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유민주주의나 아니면은 시장 경제 체제에서 당연히 적용되어질 수 있는 기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보면요, 이러한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지파가, 어느 지파가 어떻게 전쟁에 많이 나가서 어떠한 승리를 거머쥐는 확률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확률이 많은 지파에게는 더 많은 땅을 주고 그렇지 못한 지파에게는 적은 땅을 주는 그런 공로에 따라서, 업적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땅이 분배가 되어지는 기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모든 것을 다 결과에 따라 행해지게 됩니다. 성과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많은 업적을 남겼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성과급이 많은 겁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공로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땅이 분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어진 몫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 지파는요, 땅을 못 받아요. 이유는 하나님 자신과 제사장 직무가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자신들만의 터전이 없다는 거죠. 다른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 지파에는 그 지파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나머지 12지파에 다 흩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고 그것이 그들의 몫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손 들고 여호수아한테 불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 다른 지파는 다 물질적인 땅을 주면서 왜 우리 지파에는 땅을 안 줍니까? 우리 어디서 살라는 겁니까? 우리 뭘 먹고 살라는 겁니까? 불평, 불만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주신 목, 그들에게 주신 기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결정되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분배는, 잘 들으셔야 돼요, 똑같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몫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받지 못했을까? 왜 저 사람은 더 좋은 것을 받았을까? 아니, 나에게는 없는데 왜 저 사람에게는 있지? 아니, 저 사람이 받은 거 보면 나는 저것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받았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관점에서 분배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리와 사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배의 그 카테고리가 작은 것이라면, 아, 이만큼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고 이게 내가 서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구나 라고 깨달으시면 되는 거죠. 나중에 뒷부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분배는 내게 맡겨주신 자리와 사명의 측면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는 사명에 대한 책임감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나눌 때도요, 때로는 자녀의 필요가 다 다를 수 있고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여러분 인간적인 사심이나 편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자녀의 삶, 그리고 책임과 필요에 근거한다면 그건 역시 성경적인 분배이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오늘 말씀을 큐티하시는 부모님들 계신다면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 부모님들이 정확하게 이걸 성경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어떤 이 사명적인 측면으로 이 분배를 기억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 진짜 자녀들 힘써 애써 잘 키워놨다가 재산 분배 때문에 자녀들 사이 다 갈라지고요, 서로가 등 돌리고요, 이제는 뭐 더 이상 넘어가서는 안 될 자리까지 넘어가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거 살아계실 때 정리하셔야 돼요.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을 받은 지파가, 어떤 지파는 굉장히 큰 땅을 받았거든요.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인원도 많고요, 굉장히 많은 큰 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큰 땅을 받은 지파가 그냥 큰 땅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땅을 경작해야 되고요, 그것을 지켜야 할 만큼 내부적인 힘도 길러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도 잘 가지고 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분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없던 것이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라 이게 책임이에요.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책임을 우리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도 그것은 단순히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책임 있게 살라는 사명 맡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성립되어 있지 않고 제대로 이것이 온전히 교육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내 자녀에게 진짜 많은 재산을 물려주잖아요. 그럼 그 자녀 망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녀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하튼 자녀들에게 콩 한 조각이라도 좀 남겨줄 것이 만약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책임 있게 살 수 있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키시고, 그 부모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유산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분배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교육시키고 그리고 분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 이제 존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 가시면 그거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결하시겠습니까? 해결 못합니다. 그렇다고 다시 오셔서 해결하시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그거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책임 있게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 혹 있다라고 한다면 말이에요.
따라서 자녀들에게 물질을 줄 때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신앙적인 가르침, 가치관, 이거 함께 전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땅 대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던 것처럼 가정에서도 가장 큰 유산은 어떻게 보면 물질이 아니라 그건 신앙의 가치관이에요. 경건의 습관입니다. 지난주에도 게으름의 사나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었잖아요. 꾸준히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거룩을 향한 일상의 삶은 무한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경건의 습관을 분배하는 것, 이거 부모로서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은요, 지파 간의 갈등을 어떻게 보면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과 계획 속에 각각의 지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분배라고 하는 것, 형제 간의 다툼의 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처와 오해의 씨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부모는 분배를 통해서 가정의 화평과 투명함, 그리고 사랑의 질서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된 여호수아 13장에서 하나님은 늙은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명령하십니다. 뭘 명령하십니까? 분배를 계속해라. 분배를 계속해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각 사람의 삶의 자리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분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24시간의 시간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재능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분배하며 살아갈 것인가?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힘든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내게 주신 재능을 어떻게 분배하고 기부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가정에서는 사랑을 어떻게 오늘 하루 분배하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 자녀들에게 내가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을까?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사는가를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의를 기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신앙의 유산을 함께 전하는 방식으로 분배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가정에는 갈등이 아니라 화평이 생기고, 불신이 아니라 은혜가 생기고, 임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분배에 지혜를 주시기를 오늘 간구했으면 좋겠고요. 그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 아름답게 흘러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도 펼쳐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배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수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공평하고 공정하게 나누는 세상적 기준으로서의 분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질서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여호수아 13장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분배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리고 그 분배를 어떻게 지혜롭게 감당해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함께 나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원리를 잊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아니라 주신 분배의 아름다운 몫은 하나님 앞에 책임 있게 살라라고 하는 사명 주신 거니 그 사명 오늘도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오늘 내가 어떻게 분배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할지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